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한 사람,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인간이 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20% 이상 이윤을 절대 남기지 않고 1년에 전체 재산의 20% 이상을 불리지 않는다는 철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클로바를 따보신 적 있으시죠? 네. 풀 속에 숨어있는 행운의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토끼풀을 아무 생각 없이 밟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토끼풀은 행운의 상징인 것처럼 고이 간직하지만 세입 토끼풀에는 아무런 관심이 안 가죠. 근데 그 세입 토끼풀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네, 행복입니다. 그 주변에 행복이 널려 있는데 아주 우연히 생겨난 돌연변이인 행운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꽃말을 행복으로 지은 것 같아요, 아마도. 내 잎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새잎 토끼풀들을 지나쳐버리듯이 우리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가득 피어있는 행복을 지나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새잎 토끼풀입니다. 우리 방이 깜깜한 방인데 어떤 방은 하루 동안 깜깜했고 어떤 방은 100년 동안 깜깜했어요. 근데 촛불을 켜면 어느 방이 더 밝아지죠? 똑같이 밝아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촛불을 켜면 똑같이 밝아지고 우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행운이 우리 삶을 그렇게 밝혀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의 촛불을 켜는 순간부터 밝아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가득 채운 행복을 보게 되는 거죠. 행복해지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죠? 행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지배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간이란 것은 원래부터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하나를 바라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행복이란 선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의 맛도 배부른 행복인 것을 알 길이 없어요. 매일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 사람의 하루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한 것,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불만하게 되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지고요. 불목이 끊이질 않아요.
늘 무언가에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이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고고하게 불통의 삶을 살면서 참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온유함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날 없이 어느 날 외톨이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막연한 기대를 접고 이 세상에서의 고달픔과 시련이 다가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곡식단 들고 올 때는 춤추며 노래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지금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세상의 풍요 안에서 찾는 사람은 그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찾아한 사람은 비록 지금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었다 할 겁니다. 세상은 하느님 것이고 땅 또한 그분이 주인이시죠.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잠깐 관리하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족하지만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불안한 현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자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그래서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하느님 곁에 있는 것,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을 뵈려고 애쓰고 하느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때가 바로 행복의 순간이다. 우리도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동혁 신부님, 고인이 되신 차 신부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행복은 우물 밖 지혜이다. 지구라는 우물 안에서 태어나 여태껏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 그러니 상상으로라도 우물 밖 세상을 짐작하면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우물 밖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을 이름하여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행복선언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주님의 오늘 행복선언은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높은 차원의 행복이고 또 참 행복을 이루는데 지름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행복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연중 제6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